여러분,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오십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막 성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 온다고? 왕이 태어나신다고? 왜 이렇게 소동했을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지금 유대에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근데 또 유대인의 왕이 또 온다고 하니까 헤롯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 헤롯 왕은 화가 나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온단 말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또 섬겨야 되나? 다른 왕을? 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사람들은 소동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왔다고 그 왕을 섬기려 하고 하면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데 소동할 일입니까? 여러분, 환영해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소동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청중들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진이와 하율이, 예담이,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 만나시려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거부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들고 멀리하고 말씀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해야 돼.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 부담스러워 힘들어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 왕과 똑같은 거예요. 헤롯 왕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왜 왕을 받아들이냐 하느냐.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국에, 내 인생의 왕국에 내가 왕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이 일도 하지만 또 세상의 오락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지만 내 뜻을, 세상의 뜻을 또 쫓게 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는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을 범했다고요? 뭐가 되려고?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인간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욕망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아, 나는 이런 욕망도 없고 저런 욕망도 없고.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주인 되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하기보다 노는 게 더 좋잖아요.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친구랑 노는 게 훨씬 더 좋고 게임이 훨씬 더 재밌고, 뭐 예배보다 뭐 섬기는 거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요. 여러분 입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어른이고 애고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힘이 든 거예요. 자꾸 부담이 되고 자꾸 마음이 어렵고 말씀이 자꾸 괴롭고. 이게 왜냐하면 내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내 자아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내 안에서 막 내 마음에서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도 거부당했잖아요. 지금도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 교인들의 마음속에 매일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안 돼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참 제가 소개 한번 했었죠. 그 저희 부모님 집에 이 도둑놈이 계획적이에요. 완전히 새벽에 엘리베이터 올라오더니 저희 부모님 집을 띠띠띠띠띠 한 번에 눌러버린 거예요. 비밀번호를. 그래서 문 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문고리가 걸려서 안 열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소리 듣고 나가지고 누구셔? 누구야? 그래서 호다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실 가서 CCTV 확인해 보니까 한 번에 올라와서 한 번에 누르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고리를 거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단에서 숨어 봤는지 뭘 발랐는지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셨죠. 저는 밤에 잘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들어오려고 하는데 몰아냈잖아요. 뭐 이건 도둑은 몰아내야죠. 근데 예수님까지 몰아낸 게 문제야.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전에서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성경 말씀 묵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데 들어오려고 하고 우리는 거부하는 거야. 아니 그런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골방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일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더 소중하니까, 핸드폰이 더 소중하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우실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우리 아이들 크게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환영하셔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 때나 공부할 때도 그 기쁨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TV 프로 웃기는 거 볼 때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막 배꼽 잡고 막 우리들 런닝맨 너무 재밌게 보잖아요. 예? 저 그렇게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우거지상에 애들이 이제 10대가 찬양 부르면 그냥 죽어. 왜 그런 거? 에스파, 카리나 막 노래 부를 때는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만 찬양 시작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표정이 되고 무관심이 되고 무감동이 되고 죽은 자가 되고 생각이 없고, 가사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안 했대잖아요. 아까 찬양 부를 때 가사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회개 좀 해요. 회개. 우리 아이들도 참 강박해. 여기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도록.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찬양 부를 때 기쁨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네, 기뻐야죠. 우리가 오락할 때 너무 기뻐. 핸드폰 볼 때 너무 기뻐. 내볼림 할 때 너무 기뻐. 근데 주님은 안 기뻐. 주님만 안 기뻐. 참 신기하죠? 주님을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빼고는 다 기뻐.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아멘이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멘이시요 충성이신 주님께 아멘하는 건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는 뜻인데 아멘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면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하는 건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누가 믿음에 권면할 때도 기쁨으로. 예. 자, 예수님 오신다니까 헤롯이 이게 무슨 일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자,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자, 헤롯 왕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온다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서 죽이려고, 적을 제거하려고. 예.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헤롯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따라준 사람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준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죠. 그러니까 헤롯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솔로몬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키죠. 자기가 왕위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압, 또 누구예요? 아비아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부르잖아요. 솔로몬의 측근들 그 사람들은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바른 권면을 못 듣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충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쁘게 해주는 말만 해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는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좀 이따 보겠지만 주변에 충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할 때요,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지만 결혼 전에 나를 보여줘라.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 전에 저를 찾아와요. 이미 다 결혼하기로 결정해 놓고 연애 때도 찾아와요, 물론. 근데 일단 엄마 아빠 통과해야 되고 목사님도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왜 제가 청년들 그 얘기해요.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왜?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 우리 하영이, 우리 하율이, 우리 이담이, 우리 애들, 여자애들, 준이 결혼 전에 목사님 데리고 와요. 결혼할 사람, 사귄 사람 알았죠? 아이고 예뻐, 하율이 예쁘다. 너 아멘 했어요? 했어.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논팽이 같으면은 안 돼. 저 논팽이는 안 돼. 눈빛이 음흉해. 저 사기꾼 귀질이 있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너무 세상을 좋아해. 보류. 회개시켜가지고 결혼하든. 알죠? 통과돼야 됩니다. 예. 주변의 친구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이면요, 내 주변에 세상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내가 세상 오락을 좋아하면 세상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신방하고, 함께 영혼들 돌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가족들도 보니까 우리 리더, 브리더들, 우리 교사분들이랑 전도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또 예배도 가까이 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교회도 섬기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죄도 범하고 큰 죄도 범했지만 왜 살았는가? 다윗은 주변에 믿음의 충원자가 있었어요. 바세바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왕. 다윗이 다 찔림받고 내가 범죄한 나이다.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목숨 건 충원자 있는 거예요. 왕한테 믿음의 말 했다가 목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 교만하게 했을 때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노 선포했다가 목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가슴을 후벼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범했지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살 거예요. 그 말을 경청하면 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그 말 듣기 싫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듣기 싫어요. 기도하라. 듣기 싫어요. 예배드려. 듣기 싫어요. 받을 만한 인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박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겉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사람이 망하는 건요 죄를 좀 망한 게 아니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다. 다윗은 죄 안 범했으니까 다 죄 범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내게 쓴소리 때로 믿음의 건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인격이에요. 여러분들 듣기 싫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해요. 예? 벌써 얼굴 보면 표정 나타나거든요. 막 좋은 말 하면 막 감사받다가 뭐 회개하라 권면하면 말씀 안 들어.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말씀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러면 살게 돼요. 헤로드 왕은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가 없이 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받지 않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 받아들이면요, 그러면요 더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돼요. 더 믿음의 권면을 해주게 돼요. 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헤로드는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겠느냐 물었어요. 물었으면 이제 대제사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 들었어요. 야, 왕이 베들레헴에 오신단다. 물었고 들었으면 믿어야죠. 믿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오히려 제거하려 했죠.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성경이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안 믿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안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식이 내가 믿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진정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지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꼭 많이 한다고 주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져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셰프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요리에 대한 막
공부 많이 했어요? 그 요리 맛을 봐야죠. 만들어 봐야죠. 그래 요리 맛 알지 않겠어요? 근데 하율이랑 예담이가 요리 막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요리 책만 봐.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맛을 내가 먹어봐야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아는 줄로 아노라. 반대로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하나님 안다.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인도 원수도 사랑해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보고 사랑해야지 사랑의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며 희생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정말 쓴소리도 듣고 이렇게 복음에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 복음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부터 목회하다 보면요, 이제 성도로 있다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명, 두 명씩 사람들 돌보다 보면요, 목사님, 사모님 조금 알겠어요. 저는 한두 명 신방하는 것도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거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방해보고 이런 게 영혼들 돌보는 케어하고 한 영혼을 안 돌보면요, 영혼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 하용종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세요. 1:1 큐티를 항상 해봐라. 큐티를 배우고 또 큐티 가르치는 자가 되고 1:1로 항상 말씀 나누고 해봐야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품고 사랑해봐야지 예수님 마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희 씨 같은 경우도 탤런트 MC죠. 자신이 이제 새 가족들 돌보고 신방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정말 교회를 섬겨보고 정말 헌신해보고 한 영혼을 신방해보고 정말 그 영혼을 눈물로 기도해봐야지 예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냥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 가슴이 없는, 뜨거운 가슴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 알려고 말씀만 듣긴 들어요. 하지만 섬김과 봉사 없기 때문에 이 가분수가 된 거예요. 머리만 커졌어 이렇게. 예? 이렇게 움직여야지 건강해지잖아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예. 말씀만 판단하는 거예요. 지식만 갖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서 헌신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보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없으면 주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아도 머리로 알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헤롯왕도 대장도 서기관도 백성들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본의 교회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눈물로 영혼들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자 간절히 손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벌레 아버지
환영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산 깊은 곳에 주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헤롯 대상 아들처럼 아버지 눈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에서 아버지 성령의 교훈을 해주며 믿음의 전을 해주며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해주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삶과 함께 주를 찾으며 주님과 신앙을 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앞서로 아버지 어떠함에 인도하며 받아들이게 하시며 어떠함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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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하나님 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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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순종한 하나님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순종으로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며 아버지 동참하며 아버지 말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합시다. 주여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롯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주변에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우리의 가슴을 때로 정말 찌르고 우리 죄악을 돌이키며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의 권면을 기쁘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버지 그런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 끼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 하나님 안다 했습니다. 헤롯왕처럼 대상과 서기관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 망한 길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